감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께서 주관해 주시고 맡아 지켜 주신다는 사실이 새삼 더욱 기쁘고 감사하며 또 다행이고 안심되는 이 안식일입니다. 저희들 세상에서는 환란이 예고되어 있으나 이미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자부심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지적으로 또 관련 지역 경제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모든 것이 혼탁하고 무법천지이고 혼란스럽고 그야말로 바벨론이라는 이름이 어울리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시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리하기로 결심하고 계신지 예정해 놓으셨는지 우리가 이 시간 배우도록 하겠사오니 주님 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사상과 철학, 우리가 가지고 있던 선입견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무엇라고 하셨는지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취하여야 할 태도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시작합니다. 주의 영이 붙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제 27장, 27번째 시간, 네, 멸망의 시작, 음녀 시간입니다. 네, 음녀 하면 제가 어릴 때부터 음녀에 대한 이미지는 굉장히, 뭐랄까요, 야시시하고, 또 퇴폐적이고, 또, 사악하고 악독한 이미지로,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음녀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는지요? 음, 음녀 하면 어떤 이미지 떠오르십니까? 어, 음행이요? 음행. 음행에, 예. 음녀를 딱 떠올리면 그 이미지가 우리 옆집에 그 이웃 하는 아주머니, 뭐 나랑 같이 친구하고 지내던 어떤 여자분, 뭐 이런 사람들 그냥 이렇게 떠올리지 않으시죠? 예. 꼭 이렇게 어, 지하 세계, 어, 어두운 골목길 쪽에 활락가에 있는 어떤 여인네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과연 그런 이미지,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음녀는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지, 어떤 어,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지 한번 살펴보고요. 그의 끝이 어떤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잠시만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구조를 통해서 주제를 파악하고 그리고 그 시작과 끝까지 이어지는 일곱 꼭지의 주제들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전반적인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총 주제장을 지나갔고요. 그리고 이제 후반부로 넘어갔습니다. 과연 후반부는 우리에게 어떤 음, 지혜를 나눠줄지 한번 보죠. 예, 네, 요한계시록의 구조 자체가 카이아즘을 통해서 그 중간에 총 주제를 가지고 있음을 이미 우리에게 구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 문학의 아주 대표적인 카이아즘이라는 교차 대구법이라는 고유의 구조이죠. 문학 구조이죠. 이것을 통해서 볼 때 주제는 14장에 있는데 14장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14만 4천에 대한 소개.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이 전파하는 삼중 기별. 예,
소위 우리가 세천사의 기별이라고 부르는 그 기별. 그것을 뭐라고 지금 여기 표현했어요? 주제에다가 세상을 향한 마지막 호소. 마지막 호소라고 돼 있어요. 네, 바로 JOKT. 바로 이것이 예, 마지막 왜? 호소의 내용이 예, 세 천사의 삼중 기별이고 그것을 전하는 세 천사들은 그 정체성이 어디로 연결돼 있어요? 예, 14만 4천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숫자죠. 예, 이 14만 4천의 정체성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하나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이름이 그 이름의 이마에 새겨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정체성은 계속해서 참교회에 연결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예, 14만 4천이요, 또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이요, 또 여자의 남은 자손이요. 네, 이런 정체성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정체성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체성을 이 주제를 들고 있는 이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등장하냐면 12, 13장에 이어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12, 13장에 사단과 그의 추종자들인 짐승, 두 짐승의 정체가 등장하는데 그에 대한 대응책이 뭐냐? 하나님의 대응책. 이 대쟁투에서 사실 그렇죠. 이 총 주제라고 할 것 같으면 주 무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쟁투에서 딱 무기로 딱 쥐고 계신 칼날이 뭐냐라는 것이죠. 그것이 뭐예요? 지금 보니까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고 어린 양께 충성하는 무리들, 그들에게 맡겨진 메시지, 이게 주 무기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는 본래가 하나님 거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지고 이 대쟁투를 승리하시는데 이것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본래 우주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본래의 우주가 통치되고 유지되던 그 모습 그대로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받은 백성들이 사랑이 일깨워져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으로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것이 바로 우리 지성을 가진 그런 피조물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었다. 그 모습이었다.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본래 뜻하신 바 그대로를 그대로 수행하는 본래 뜻하신 바를 그대로 수행하는 자들에 의해서 그것이 옳다고 증명되는 하나님의 통치가 옳다고 증명되는 그 주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통치는 단 한 번도 잘못된 적이 없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이 14장의 핵심입니다. 거기 나오는 디테일한 항목 하나하나는 물론 지금 죄를 해결하고 죄된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이지만 그러나 큰 구조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이 14장이 가진 의미는 그 하나님께서 사탄과 그의 추종자 세력들에 대한 무기로 가지고 계신 것은 에,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오고 새롭게 발굴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연의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래의 본질적인 본래의 것을 그대로 가지고 싸우셔서 승리하신다는 아주 놀라운 아주 당연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그런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속사에 뭐 십자가를 집중하다가 보니까 십자가가 이제 물론 십자가가 우리 구원의 핵심이지만요. 그러나 그 십자가가 어떤 특수성을 가진 거에만 자꾸 집중하게 돼요. 그러나 그것은 특수성 전에 하나님께서 본래 세워두신 언약의 당연성 그리고 본래 가지고 있었던 원조성이 있다. 그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국 여자의 남은 자손들, 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참 기별, 즉 진리의 기별, 그것이 하나님의 무기이다. 이 대쟁투를 승리하시는
무기로 그걸 들고 계시고. 그러니까 보세요. 이 대쟁투의 결과로 온 우주의 죄악의 뿌리가 뽑히고 도말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영원히 영속적으로 회복되는 건데 그거에 유일하게 하나의 방법이 예수님께서 희생하시는 일인데 그걸 이미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승부수를 마지막 승부수를 누구한테 지금 누굴 믿고 걸고 계신 거예요?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믿고 마지막 승부수를 걸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좋네, 안 좋네 이 말은 정말 의미가 없어요. 예,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봐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가지신 믿음보다 좋을 수가 없어요. 이 음, 엄청난 믿음 아닙니까? 우리를 뭘 믿을 게 있다고 이렇게 믿고 우리에게 그 놀라운 것을 맡기셨냐 이거예요.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다음 14장의 이 마지막 호소와 경고가 맞춰지면 이제 더 이상 자비가 섞이지 않은 마지막 재앙이 시작됩니다. 그것이 일곱 재앙이라고 등장하죠. 15장, 16장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15장, 16장 공부를 했어요. 이것은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15장, 16장 이제 악의 세력의 종말이 시작되는 일곱 재앙부터는 심판이 아닙니다. 자, 헷갈리시면 안 돼요. 심판이 아니다 이 말은 재판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재판은 이미 끝났어요. 재판은 끝나고 지금부터는 뭐냐면 형 집행입니다. 자, 이해가 되세요? 재판은 형 집행 전에 형을 집행할 건가 말 건가 하게 되면 누구한테 할 건가 유죄가 누구고 무죄가 누구냐를 결정하는 일이 재판이에요. 이것이 심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 중에는 아직 중보가 가능해요. 아직 판결이 안 내려졌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거예요. 지성소 사역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성소 사역 끝나고 그 마지막 심판만 그래서 연기가 자욱하게 돼서 이제 성소에 아무도 못 들어가게 되잖아요. 이게 뭐예요? 네, 성소 사역이 성전 사역이 끝난 걸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중보가 끝났어요. 그 말은 은혜의 시기가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은혜의 시기가 끝났다는 말은 곧 이제는 거의 재판이 끝났다는 말이에요. 그럼 재판, 심판은 끝났어요. 이제 뭐만 남았어요? 형 집행만 남았어요. 자, 그러니까 일곱 재앙부터는 형 집행입니다. 자비가 은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경고성, 질책성의 무언가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최후의 형 집행입니다. 더 이상은 뭐 예, 여지가 없습니다. 자, 그럼 그 형 집행의 개요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일곱 재앙입니다. 일곱 대접, 일곱 재앙으로 형 집행의 개요가 정리됐어요. 이제 마지막 형 집행의 개요가 정리됐습니다. 그런데 그 형태가 뭐하고 유사했어요? 예, 앞서서 배웠던 우리의 일곱 나팔하고 일곱 재앙은 순서와 그 내용이 순서가 유사하게 진행이 되는데 표현 자체가 일곱 나팔하고는 전혀 다르게 아주 일곱 재앙은 노골적으로 완전히 예, 예, 마치 출애굽할 때 예, 애굽에 내렸던 재앙과 같은 노골적인 재앙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는 그 이제 구체적으로 그 형벌을 받는 대상들이 차례로 등장하게 되면서 어, 그들의 영원할 것 같았던 어떤 득세와 그들의 영원할 것 같았던 형통의 철저한 끝을 이제 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끝을 두고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영원한 끝, 즉 영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저들은 영멸할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백성들, 구원받는 자들의 영생의 개념과 정확히 대척점에 있습니다. 자, 구원받은 백성은 뭘 얻어요?
영생을 얻어요. 그렇죠? 그러면 반대로 형벌받는 자들은 뭘 얻어요? 뭘 받아요? 멸망, 멸망, 영멸. 단순 멸망 아닙니다. 영멸입니다. 영멸, 그 멸망이 영원한 것입니다. 영멸, 그 생명이 영원한 것처럼 그 멸망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럼 멸망이 영원하다는 것은 어떤 개념으로 설명을 해야 됩니까? 자, 멸망이 영원해요. 그러면 영원히 멸망하고 있는 거예요? ing예요? 멸망 ing예요? 아니, 멸망 결국 끝났지. 그렇죠. 정답입니다. 멸망하면 그때 이후로는 아예 존재가 영원히 없는 것을 영멸이라고 말합니다. 영멸, 영생은 태어났어요. 그러면 그때 이후로 하는 일이 절대 없는 걸 영생이라고 말해요. 죽는 일이 없습니다. 없어지는 일이 없어요. 존재 위협이 없어지는 겁니다. 예. 아예 없는 거예요. 그것이 영생입니다. 그리고 아예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것. 그것이 영멸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심판은 멸, 영생과 영멸의 결과로 나뉘게 되고 그 심판의 결과로 영생을 받는 자들은 영원히 사는 것이고 영멸을 받는 자들은 영, 영원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존재가. 자, 이것이 확실해야 영멸이 분명하고 완전해야 온 우주가 죄로부터 완전히 정결해졌다는 것이 그것이 확실해져요. 그리고 우주가 완전히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재창조되는 것이 또한 확실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간에서 알고 있는 심판에 대한 개념하고 많이 달라요. 우리는 영원한 형벌이라고 말하면 형벌을 영원히 ing로 받는 것을 자꾸 상상합니다. 이 불교에서도 가져오고 어디서도 가져오고 이게 사단이 심어놓은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씨앗들, 결정적인 씨앗들을 이렇게 퍼뜨려 놨죠. 그래서 이것들이 여러 종교에 섞여 있어요. 근데 이게 어디까지 들어왔어요? 기독교 내에까지 들어와서 영혼 불멸설. 예. 그래서 심판을 영생. 받는 유죄 선고를 받은 영혼들이 저 지옥 어딘가에서 영원히 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자꾸 만들어내죠.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기는 합니다만 성경 전체를 봐서 심판의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그것은 굉장히 비유적이고 지엽적인 표현일 뿐이고 정말 근본적으로는 멸망의 결과가 영원한 그것이 심판의 올바른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보시죠. 자, 그러면 오늘 그 첫 번째 영멸의 대상을 우리가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영멸의 대상 누굽니까? 바로 입니다. 여기 대상들이 나오죠? 누구예요? 음녀, 바벨론, 짐승, 사탄. 이렇게 17, 18, 19, 20장으로 진행됩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이제 요한계시록의 끝이 보입니다. 이 네 존재들의 멸망만 딱 정리되면, 그 다음에 21장, 22장은 뭐예요? 창세기 1장, 2장처럼 죄가 완전히 없어진 새하늘과 새 땅. 요즘 이 말이 한자어로 줄이면 문제가 되는 말이죠. 신천지. 네. 예, 신천지가, 야, 그 사람들이 이 말을 이렇게 오염시켜 놓네요. 21장, 22장의 내용이 바로 이 신천지의 내용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아, 그 사람들 이름 참 잘 지었어요. 아, 그 바람에 그냥 우리가 쓰기가 아주 곤란해졌는데.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성경을 다 같이 펴시죠. 계시록 15장입니다. 17장입니다. 죄송합니다. 계시록 17장이에요. 잘못 표기됐습니다. 계시록 17장입니다. 1절로 5절의 말씀을 제가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계신 곳에서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읽으실 때는 오디오가 이렇게 섞이면 조금 혼란스럽거든요. 뮤트를 하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로 5절입니다. 시작.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에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네, 일곱 대접을 가진 천사 중에 하나가 와서 요한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자, 이리 와. 나랑 같이 가보자. 하면서 그를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어디로 가나 했더니 여기 보니까 어디로 갔어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지금 어떻게 이동한 거예요? 이 다니엘과 같은 모습입니다. 다니엘이 자기가 자기 몸은 수산성에 있는데 이상을 볼 때는 을레 강변에서 봤다라고 이야기해요. 네, 기억하십니까? 이 다니엘서 공부할 때? 예. 다니엘서 8장, 9장 그쪽에 보면 이 이상을 보고 해석해 주시는 장면에서 예, 자기가 이상 중에 수산성에 이렇게 해서 이상을 보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서 갑자기 또 다른 이상을 보기 위해서 을레강변으로 또 이상 중에 또 이상 또 다른 이상으로 이동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 이런 것처럼 그가 지금 이상을 보고 있어요. 그 이상을 보고 있는데 다시 성령이 그를 이끌고 광야로 데려가시는 장면으로 이상 중의 이상, 액자식 구성이죠. 액자를 보고 있는데 그 안에 또 액자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지금 이상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셨어요. 예, 성령, 영이 이렇게 움직였다라는 어떤 개념으로 이해를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그의 육신이 움직인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가 이상 중에 또 다른 이상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 표현이 재밌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근데 이 비슷한 표현이 어디냐면요.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실 때, 예, 그 기억하십니까? 그때 마가복음의 표현에 의하면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뭐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예. 성령이 광야로 데려갑니다. 그곳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광야는 어떤 곳이죠? 예. 그, 그 침례 요한에게 말씀이 임할 때요. 예, 대제사장이 안나스와 가야바 두 명이고, 예, 본디오 빌라도가 이쪽에 통치하고 있고, 그리고 갈릴리 지역은 헤롯이 통치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광야에 있는 침례 요한에게로 임하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 복음서에 있죠. 아마 마가복음에 인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는 그러니까 어떤 곳이에요? 예, 멋진 옷 입은 사람들 있는 곳이에요? 아니, 죄인들을 돈 많은 훈련시키고 사람들? 아니면 권세 잡은 사람들이 있는 곳인가요? 인기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인가요? 아무도 없는 곳이에요. 광야는 보잘것없는 곳이에요. 광야는 정말 메마른 곳이에요. 목마른 곳이에요. 예, 황량한 곳이에요. 광야는 고독한 곳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광야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시험의 시기가 있으시죠? 그때 우리는 그 시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어둠의 터널을 지났어라고도 얘기하지만 하나님과 내가 광야에서 만났어라고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아닐까 싶어요. 네. 자, 그 광야에 갔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합니다. 네, 요한에게 임하는 그 이상 중에
이상으로 임하는 이 말씀을 내용을 보니까 그런데 그 말씀에 음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음녀가 받을 심판. 이것이 요한이 요한계시록의 후반부 마지막 국면에서 마지막 장면으로 심판의 장면으로 맞이하는 첫 번째 대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음녀가 누군가 보았더니 많은 무리에 앉은 음녀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그냥 음녀 아니고요. 큰 음녀입니다. 음녀 중에 소위 마담뚜, 예, 큰 손인가 봐요. 예. 많은 물은 뭘까요? 많은 물, 많은 세력, 많은 백성, 많은 무리. 이것을 성경에서는 물 혹은 많은 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여론 위에, 세상의 세력들 위에 그 수많은 백성들 위에서 군림하고 있는 음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보니까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는 걸 보니까 우리가 음녀에 대한 정체성을 또 앞에서도 한번 또 짚었었죠. 음녀가 누구죠? 여자 아닙니까? 여자. 자, 여자가 누구예요? 성경에서 여자는 누굽니까? 여자는 교회. 교회를 상징하죠.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고, 그다음에 신약에는 제자들로 말미암아 세워진 이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 역사를 이어서 오늘까지 우리가 뭐 이어오고 있는 이 명맥을 우리는 여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충성되고 순결하면 예, 처녀 그리고 순결한 여인, 여자라고 표현되고 성경에서 의도적으로 더 예, 그 본질과 정체성을 타협하고 배반하고 뭔가 혼탁해지면 뭐가 돼요? 소위 바벨화 되면 음녀라고 불립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음녀는 종교적인 세력이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기독교적 세력입니다. 예, 크리스트교적 세력.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노라 하는 세력이에요. 예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공공연하게 주장하고 있는 세력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독교에 속해 있다. 우리는 정통 기독교단이다. 또 혹은 유명한 어떤 교회에 다닌다. 우리가 진리를 가진 교파다. 이거 아무짝에 쓸모 없다. 이 결론입니다.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소속되어 있는 이들이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사상과 어떠한 태도로 그리스도교 생활을, 기독교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가 중요하지. 그 어떤 세력에 이렇게 공헌하고 있는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험해집니다. 예언상으로 보니 음녀가 됩니다. 특별히 많은 무리에 앉아 있죠. 다시 말하면 다수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수가 함께하는 종교적 세력은 대부분 음녀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까지 메가처치를 추구하고 정말 실제적으로 큰 세력을 이루면서 아주 대단 위의 그런 어떤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교회들에 대한 어떤 공격성 발언 같이 느껴질 수도 있겠는데요. 어, 사실 아니라고도 못하겠습니다. 어, 왜냐하면 그 교회들이 정말 교회의 기능을 하는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셨던 신부, 그 여자의 모습을 정말 지금 하고 있는가를 따질 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다. 우리도 큰 교회를 많이 추구하곤 했습니다. 또 한국에 있는
한국에서 제가 목회하던 시절에도 소위 말하는 실적주의에서 몇 명 침례를 주었느냐, 또 얼마나 신자 수가 늘었느냐, 얼마나 헌금이 늘었느냐, 이렇게 숫자로다가 그 목회자를 평가하고 그 교회를 평가하고 그래서 그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다른 작은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보다 화폐에 더 영향력이 있고 진짜 이런 모습들이에요. 소위 정치 장로, 정치 목사들이 나오고 하는 일들이 사실 뭐 비단 우리 교단뿐만 아닙니다. 어디나 다 있습니다. 어디나 다 있고, 네. 어떤 면에서 우리 교단은요, 뭐 좀 작고 그러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뭐 천사들의 합창 같은 느낌입니다. 다른 교파의 이야기들 들어보면 대단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과연 이것이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없어요. 사실 없어요. 객관적으로 없는데 내가 소속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그러니까 이거죠. 함부로 말을 못해요. 그럼. 이건 우리가 본래 여자의 모습이 아니야. 이건 우리가 신부의 모습을 취하는 게 아니야라고 스스로 정죄하고 스스로 지적하고 자백하는 일이 어려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하는 순간 내가 서 있는 기반 자체가 흔들리거든요. 내가 다니고 있는 이 멋진 교회의 이 세력이 흔들리거든요. 안 돼요. 자, 이거는 근데 사실 작은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종교적 세력이 국가 권력하고 결탁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많은 사람들이 종교 기관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이용해서 그 자기 정치적 기반과 세력의 뒷배를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정치적 세력과 결탁해서 유명세와 더 큰 세력을 구축하고자 하는 교회에 소위 정치적 관점을 가진 지도자들이 그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아주 환영하겠죠. 그러면서 결탁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손 깍지 껴서 상 잡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손을 그냥 악수하듯이 이렇게 잡는 것 정도가 아니라 깍지 껴서 잡는다는 거. 이거는 어지간하면 하지 않습니다. 제가 제 아내하고나 이렇게 손을 잡지, 이거 아무하고나 이렇게 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나 저희 어머니나 뭐 이렇게면 몰라도 이거 다른 사람하고 함부로 이렇게 잡으면 안 됩니다. 이건 굉장한 결속의 의미가 있죠. 지금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이것을 음행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음행한다는 것은 바로 이 정치적 세력과 결탁하는 걸 말합니다. 왜 굳이 정치적 세력인가? 다른 거 아니고 왜 정치적 세력인가? 그것이 가장 뚜렷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전까진 잘 드러나지 않아요. 이게 너무 포장이 잘 돼요. 아, 우리가 선교를 열심히 하는 거야. 교회 숫자가 교인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이런 것은 우리가 막 영적인 부흥을 이룬다고 포장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진 드러나지 않아요, 잘. 그러나 그것의 본질이 어디서 드러나요? 정치적 세력과의 결탁에서 드러나요. 어, 제가 뭐 지금 이 상황에 이 지금 실정이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또 논란이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멘션은 마치겠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 뉴스들을 살펴보시면서 절대 한편으로 기울지 마십시오. 좌든 우든 여러분 자꾸 기울지 마세요. 이것은 정말 하등 쓸모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려고 하는 것이지, 내가 어느 편에 소속되거나 어느 편을 들어서 그쪽에 기울어져 있는 나의 어떤 성향, 내가 뭐 진보적이든 내가 보수적이든 어떤 그런 거에 친숙한 그 성향에서 내가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함부로 종교적인 것과 결탁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거 굉장히 큰 위험성이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오염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좌든 우든 하지 마십시오. 다만 우리는 여기서 과연 음행을 하지 않는 무리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자꾸 음행하는 자들에게 관심을 갖지 마세요. 어떤 것인지 지금 이 시간 충분히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적용은 뭐 다르게 하시더라도 더 깊이 생각하시기보다는 이제는 방향을 바꿔서 음녀로 살지 않으려는 자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네. 자, 이제 그것을 전제로 하고 계속 이야기를 들어가 보죠. 자, 보세요. 결국 누가 등장합니까? 음녀와 더불어 음행하는 자들은 누구예요? 땅의 임금들. 자, 그 당시에 임금들이라고 말하는 것을 요즘으로 데리고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뭐 국가의 대통령. 수장들, 그렇죠? 예, 정치적 지도자들, 예, 정치인들, 뭐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 넘어서 또 문화 대통령들도 있더라고요. 그죠? 문화적으로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기도 그 임영웅 빠순이들이 혹시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정말 뭐 그 트로트 가수들에 아주 미쳐서 그렇게 빠져 계세요. 어떤 분들은 또 젊은이들은 아주 그 또 뭐야 10대들은 그 보이그룹, 걸그룹에 아주 미쳐서 빠져 있죠. 어떤 애들은 힙합에 미쳐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컴퓨터 게임에 빠져가지고 그 게임 잘하는 그 사람이 우상이 돼 있어요. 여러분 문화적으로요. 지금 아주 위태로운 시대 맞습니까? 네. 거기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된 것이 무엇이냐? 땅의 임금들뿐만 아니라 그다음 땅에 사는 자들. 그냥 땅에 사는 자들 하면 뭐냐면 땅에 속한 자들, 하늘에 속하지 않은 자들, 어린 양과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자들을 통칭합니다. 그들은 다 음행의 포도주에 뭐 했어요? 취하였다. 취하였다입니다. 여러분 이거 이 알코올 중독, 담배 중독, 뭐 마약 중독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못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이제 그만해야지, 좀 줄여야지. 그렇게 얘기하면 나는 언제든지 끊을 수 있어. 나는 언제든지 안 할 수 있어. 어. 자기가 거기에 임박인 걸 몰라요. 그게 없이 자기가 못 산다는 걸 몰라요. 제가 군대에 갔는데 첫 그 훈련병 때 그 전체가 담배를 못 피게 하더라고요. 그 저희 기간이 4주였나 6주였나 그랬는데 하여튼 그 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 담배를 못 피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기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화장실을 못 가요. 화장실에 가서 힘을 못 주겠대요. 이게 안 나온대요. 이걸 한번 빨아줘야 이게 나오는데 이 담배를 안 피니까 이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 습관이 되니까. 근데 진짜 기발한 건요. 야, 그 누가 거기 꽁초들이 그렇게 버려져 있어요, 화장실에. 근데 이 꽁초들이 말입니다. 누가 어떤 녀석들이 몇 번을 돌려서 피웠다가 어디다가 비벼 껐는지 모르는 그 꽁초에다가 어떻게 불을 붙여가지고요. 야, 한 번씩 빨어. 그러면서 그 앉아있는 그 화장실 사로가 쭉 이렇게 있는데 그 옆으로 밑으로 이렇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할게요? 저도 이렇게 받아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전달해 줬어요. 아이고, 그게 없으면, 얼마나 좋으면. 그게 없으면 변도 못 보는 것이 담배 중독입니다. 습관. 여러분, 취하였다, 중독되었다, 빠졌다. 그런데 자기만 모른다. 음. 자기만 자기 상태를 정확히 몰라요. 그래서 나는 아니야 라고 얘기해요. 나는 괜찮아. 나는 그렇게까지는 아니야. 저 사람들만큼은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자신을 깊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과연 빠져 있는 것이 없는지, 여러분을 끝내 발목을 잡고 있는 예? 그 최후의 놓지 못하는 나의 안 좋은 습성들, 습관들, 관습들, 관성들, 선입관들, 편견들, 그리고 사상들, 이데올로기들, 철학들, 욕심들, 고집들, 아집들, 그런 것들 없는지 돌아보십시오. 헛된 습관들. 그리고 끝내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기로 결심해야 되는 그 일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있는 무언가가 없는지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여러분, 계시록만 거의 끝나가는 게 아니고요. 이 지구의 시간표가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 남겨두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들과 더불어서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 있는 자들에 불과해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십시오. 자, 계속 나가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어요. 자, 이 붉은빛 짐승 누구겠습니까? 예,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한데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다. 이거 어디 나온 짐승이에요? 계시록 13장에 나온 그 첫째 짐승. 딱 그 모습이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습니다. 그 위에 올라탔다. 이 말은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자, 지금 정치적 세력과 결탁한 기독교 종교 세력들이 그렇죠? 음행하고 있는 음녀가 돼버린 배도한 기독교 세력이 지금 어디에 올라탄다고요? 첫째 짐승. 첫째 짐승 뭡니까? 첫째 짐승.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첫째 짐승의 결말이 뭐예요? 결론이. 예, 로마 카톨릭이었잖아요. 정치적 정치적 세력 그 말하자면 제국주의 세력의 용의 사주를 받은 제국주의 세력의 계보를 쭉 이어서 내려오다가 마침내 마지막에 로마 그리고 로마의 정치력과 군사력을 쫙 연결해 갖고 결탁해서 기독교 세력이 딱 등장해 갖고 그 세도를 휘둘렀던 그 결론이 누구였어요? 로마 가톨릭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잠시 죽은 것처럼 보이더니 다시 살아나요. 그러면서 결탁을 하는데 누구랑 결탁을 해요? 누굴 등에 업어요? 배도한 기독교 세력을 등에 업습니다. 자, 반대로 말하면 배도한 기독교 세력은 그 짐승의 등에 올라탑니다. 이건 뭐예요? 여러분, 예, 옛날 과거 전쟁 중에 제일 무서운 그 전력이 뭐냐면 기마대입니다. 기마대. 말탄 장수들이 쫙 도열해갖고 막 달려가지고 들이받으면 뭐 예, 그냥 쓸고 지나가는 거예요. 가루가 됩니다. 네, 지금 사탄이 자기들의 전력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속시키고 결속시키고 결속시켜가지고 딱 묶어서 기마대를 만든 거예요. 근데 그의 복장을 보십시오.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이것은 사치와 그리고 어, 향락 그리고 퇴폐적 모습을 상징하는 거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여러분 음, 이거 뭐 실물로 가지고 있는 보석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 그것과도 아주 관련이 없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 사치와 그리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마음을 뺏고 눈을 빼앗는 것들에 대해서는 속히 정리를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예. 그다음에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어디에 가득해요? 이 금잔, 그의 손에 금잔을 들었는데 그 안에 가득하대요. 그러니까 그가 추구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그거예요. 그걸 마시고, 그걸 나누고, 그걸로 cheer up 하고, 그걸로다가 사람들을 선동하고, 좌중에 토스트 해가지고 쫙 분위기를 만들고, 이 잔으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음녀의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됐는데 비밀이라 이 비밀 여기서 말하는 비밀은요. 예, 비밀의 원어를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원어입니다. 미스테리우스, 미스테리온입니다. 미스테리온, 미스테리온. 뭐랑 익숙하죠? 미스테리온, 미스테리입니다. 미스테리. 예, 그거의 어원이 되는 미스테리. 근데 이 어원의 뜻은 뭐냐면요. 비밀 이것인데요. 말할 수 없거나 말해선 안 되는 것들에 대한 표현입니다. 참남되어 말할 수 없는 것, 말하면 안 좋은 단어들. 그것이 그의 이름이에요. 적 그리스도적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큰 바벨론이라. 바벨론도 그냥 바벨론 아니고 큰 바벨론. 예. 이제 예전에 바벨론과 비할 바 없이 그 세력이 커져 버렸어요. 그 정도로 커졌다는 것은 그냥 한 대륙을 감싼 정도가 아니라 5대양 6대주를 장악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계를 아우르는 세력이 되어버렸어요. 땅의 음료들과 땅의 그런 세력들, 종교적으로 정치와 결탁한 세력들과 그런 가증한 세력들의 어미라. 누가요? 여기 배도한 기독교 세력입니다. 요즘 또 한꺼풀 그런 말하자면 유행에서 꺾였지만 사실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운동 중에 하나가 에큐메니컬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다원주의, 종교 연합주의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 어떤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절대자가 있고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라 부르고 불교에서는 부처님이라 부르고 이 어디서는 뭐라고 부르고 어디서는 뭐라고 부르는 그것이 다 이렇게 결국 정점에 있으니 우리는 다 하나다. 우리가 각자 하는 방식이 다를 뿐 결국 하나다. 그러니까 서로 존중하되 우리가 하나란 사실을 잊지 말자. 아, 이 말은 좋아요. 말은 굉장히 연합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그러는 것 같지만 그게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죠. 그것은 그들의 이기심이 그저 한 목적을 향해서 잘 맞아 떨어졌기 때문일 뿐입니다. 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대한민국의 표어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노래는 그렇게 신나게 부르는데요. 어디 해외 나가고 북한 사람들 딱 마주치잖아요. 그러면은 남한 사람들이 어떻게 대처하게요? 경계하지. 그럼 반대로 북한 사람들은 어떻게 경계하게요? 절대 보지도 않고. 여러분 이 얘기는요. 탈북한 분 하신 그 한 고위 북의 고위 관계자가 저에게 해주신 말입니다. 그들이 어디에 주재원으로 혹은 어디에 그 대사로 이제 파견되어서 한국 그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 그렇게 경계를 한대요. 응. 서로 감시하고. 어,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우리는 제이콥도 만나서 인사도 하고 너무 좋지만 여기서나 있는 일이지. 과거에 우리는 얼마나 그렇게 되면 막 공산당 빨갱이 막 그러면서 서로가 막 그 괜히 거기 엮여가지고 내가 오해를 받을까 굉장히 두려워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 백날 우리의 소원은 통일 불러봐야 뭐 해요? 실제로 만나면 그렇게 따뜻하게 인사 한마디도 못 하는데. 네? 그럼 무슨 통일이에요? 자, 바로 이러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결속은 굉장히 탄탄한 것 같지만 실상은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 왜냐하면 그들의 본질이 정말 이타적 사랑의 원칙 가운데 서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들은 이타적 원칙이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통치법을 무시하고 그 통치를 거절하는 용의 사주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들이 진행을 해보죠. 아유, 죄송합니다. 자, 그다음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예, 6절, 7절을 보니 그러니까 그렇게 한 그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 여자를 보고 너무 놀랐어요, 요한이. 왜냐면 기독교 세력이면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과 우호적으로 지내야 되는데 그들을 도리어 핍박하고 있는 모습을 본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그 대상이 되는 것이 여기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 우리가 참 교회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일입니까? 아니요. 준비할 일입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우리는 그런 대상입니다. 핍박당하거들랑 도리어 올 게 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 8절, 그 짐승의 비밀을 말해줄게 7절에 말하면서 8절로 넘어가면 이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자, 이거 뭐 다른 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전에 있었으나 지금은 없고 장차 다시 무적행과 같은 죽음과 감옥살이에서 나와서 다시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다시 올라온대요. 자, 이건 굉장히 유사하죠. 지금 우리가 첫째 짐승이라고 정의를 하고 나니까 더 이제 분명해집니다. 로마 카톨릭이 어떻게 됐어요? 예, 무적행에 들어가는 것처럼 망했었어요. 그런데 다시 일어나요. 그러자 쓰레기 다 커. 죽은 줄 알았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모습을 보고 기이 여겨서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따르는 일과 함께 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기독교 세력과 결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에 힘을 모으게 되죠. 그것은 이 짐승이 힘을 모으는 게 아니에요. 용이 힘을 모으는 것입니다. 곧 마귀의 사주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9절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산은 세력, 그리고 권세 이런 걸 뜻합니다. 그러니 그것은 왕권을 뜻하기도 합니다. 내가 산의 보좌를 높이리라 이렇게 그는 왕권, 왕조를 뜻합니다. 그러니 이것은 에, 세력이죠. 그런데 이게 약간 비유적으로 말한 게요. 실제 로마가 뭐라고 불리냐면요. 일곱 언덕의 도시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일곱 음. 산이라고 할 때는 로마를 상징하는 것이면서 로마에 연결된 것을 상징하기도 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자, 그다음 10절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요한의 시대에는 아직 그 마지막 짐승이 나타나지 않은 시절입니다. 그죠? 로마 시대 아닙니까? 예, 마지막 짐승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요한에게는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11절.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여덟째 왕입니다. 근데 그건 누구냐?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러니까 일곱 중에 하나인데 연결되어서 나왔다. 마지막 로마 제국에서 연결되어서 나온 여덟째.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설명이 이거를 알고 읽으면은 하고 바로 연결이 되지만 모르고 읽으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1 더하기 1은 2인데 왜 3이 되고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숫자가 여덟째인데 왜 일곱 중에 하나가 여덟째가 되며 막 그 복잡해지는 거죠. 자, 12절.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자, 이들이 결탁하였는데요. 아직 세력을 얻지 못했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이게 그 당시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로마 제국의 역사가 열국으로 나눠질 때, 열국으로 나눠질 때 로마 제국의 분열이라고 말하죠. 로마 제국은 멸망이 없고 어, 서로마 제국의 분열입니다. 그렇죠? 10개의 나라로 분열해요. 그런데 그때 그 왕들이 서로 그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그 시대적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누구를 자꾸 앞세웠냐면 교황을 앞세웠어요. 그래서 교황하고 잘 결탁하고 그렇게 해서 힘을 얻은 사람들이 승왕하게 됩니다. 자, 반대로 말하면 교황은 뭐야? 내가 저 녀석들 왕. 잘 이용하면 내가 올라가겠네. 이렇게 돼서 서로 그때 욕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용이
요 일을 마지막 시대의 음녀에게도 이렇게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미 짐승이 이렇게 돼 있는 짐승이에요. 거기 그렇게 계보를 타고 왔어요. 그러니 이거하고 캐릭터가 같은 지금의 이 세력, 음녀의 세력이 그 위에 올라타고 합성이 되면 야, 강력한 완전체, 용의 추종자의 완전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한동안 권세를 받을 거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들이 13절 한 뜻을 가지고 자기 능력과 권세를 누구에게 준다고요? 짐승에게 준다고요. 왜요? 그 짐승에게 그 권세를 줄수록 자기 입지가 어떻게 돼요? 자기 입지가 올라가거든요. 자, 지금 현대 정치 세력 가진 사람들이 기독교 세력이나 종교 세력들을 등에 업으려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는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어요. 뭐 엄청난 일이 일어났거니. No.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 자연스러운 일들, 우리가 에휴, 또 그렇게 했구만 하고 쉽게 생각하는 그 일들이 사실은 온 세계를 혼란에 빠지게 하는 사단의 사조의 맥락에 같이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14절입니다. 이제 중요합니다. 14절부터는 두 가지 전쟁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이 그 세력들이 짐승과 음녀의 세력들이 전쟁을 벌여요. 그런데 첫 번째 세력 누굴까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그쵸? 어린 양은 뭐 누구예요? 만주의 주고 만행의 왕이시고 그래서 그들을 이기실 터이고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너는 여자의 후손과 싸워서 졌고요. 그리고 다시 여자와 싸워서도 집니다.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그러니까요, 어린 양과 성도와 더불어서 그들이 싸움을 거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데,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그가 패배하게 됩니다. 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싸움에서 패배를 해요. 그러다 두 번째 전쟁이 시작됩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15절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예, 아까 전에 말했죠. 여론과 그리고 무리 많은 무리들 그것을 물이라고 뜻한다고 말은 한다고요. 민족과 방언. 그 16절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자, 벌거벗다. 지난주에 마지막 질문의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벌거벗다를 뭘 상징해요? 철저한 멸망을 상징합니다. 심판을 받는 것을 상징해요. 그 패배하고 그리고 어딘가에 정복을 당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근데 지금 누가 어떻게 한다고요? 음녀를 태웠던 그 짐승이 다른 세력들을 종용해서 이 음녀를 죽인다고요. 음녀를 해한다고요. 먹고 불사르고 다 한다고요. 아주 놀라운 일이죠. 자, 두 전쟁 중에 하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의 백성과 더불어 싸웠으니 당연히 졌다. 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러고 났더니 어떻게 돼요? 결국 자기들끼리 또 싸운다 이 얘기예요. 자기들끼리 싸워요. 자, 이제 정체가 드러납니다. 아, 우리가 진정한 사랑에 들어가면 사랑하는 대상이 뭔가 잘못되면 그것을 오히려 지켜주고 나를 희생해서라도 그를 지키려고 그렇죠? 사랑은 그래요. 근데 이게 그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사랑이 아니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요렇게 하고 있다가 요렇게 한 손에 의해서 여기에 내가 손해를 보잖아요. 당장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꺾어버려요. 네. 정체가 드러납니다. 정체가 드러났죠. 이들의 결속이 어떤 결속이었는지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통치법에 적합하지 않은 결속은 결국 망하게 돼 있습니다. 음, 음. 이것이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스리셔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왜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분이로 계셔야 돼? 왜 우리가 그를 믿고 그에게 경배해야 돼? 왜 우리가 그의 백성이라고 인정해야 돼?
다른 걸 다 떠나서요. 그분만 믿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분을 믿을 때만 우리가 존재할 수 있어요. 우리의 아멘. 존재가 지켜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잘 해줄 것처럼 보이지만 다 우리 등을 칩니다. 믿는 도끼는 발등을 찍습니다. 그러나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자, 아멘. 그렇게 해서 그들이 그렇게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앞에서 말한 대로 앞에서 우리 그들이 16장에 일곱 대접이 쏟아질 때에 결국 그들이 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결국 회개를 하지 않죠. 그들의 본질이 드러나요. 그들은 어떤 이상과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셔도 믿지 않을 거였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예. 그들은 원래 그랬어요. 하지도 않을 거였어요. 그런데 이적을 보여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잘 살게 해줘봐. 그러면 내가 당신을 믿을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정작 잘 살게 해주면 그걸로 뭐예요? 지난주 우리 집사님들하고도 얘기했는데 돈 많고 시간 많으면 하는 게 뭐밖에 없다고요? 타락밖에 없다고. 인간의 본질이 그래요. 인간의 본질이. 돈 많고 시간 많게 형통하게 해주면 그걸로다가 하나님을 더 섬기고 그 자기 받은 것으로다가 아직 갖지 못한 자들을 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더 나의 것을 축적하려고 하고 더 나만 움켜쥐려고 하고 그러고 유락. 이용해서 나쁜 짓을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유락. 그러다가 이해관계가 얽히면 그렇게 해서 결탁했다가 이해관계가 얽히면 어떻게 해요? 한쪽을 제거하고 자, 딱 그것입니다. 자, 그러니 보세요. 지금 이 심판을 받고 하나님과 대적해서 싸우고 말았어요. 싸웠어요. 그리스도와 대적해서 싸우고 하나님 백성과 싸워서 음. 어떻게 했어요? 졌어요. 그렇게 되면 뭐 해야 돼요? 아, 우리가 틀렸구나. 우리가 잘못됐구나. 우리가 저 음녀에게 속았구나. 그렇게 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컴포트. 자,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컴포트. 예수님한테 컴포트 해야지. 네. 회개해야죠.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잘못 살아왔네요. 하나님 나 좀 어떻게 다시 돌이켜 살 수 있게 해주시면 안 돼요? 내가 이제까지 강도로 살았는데 지금이라도 내가 회개합니다라고 한편 강도처럼이라도 말을 해야죠.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안 해요. 여러분 그들이 정체가 드러난다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 한통속이었는데 무슨 뭐 정체가 더 드러나고 말고가 납니까? 그 여자가 음행하고 있는 걸 몰랐다고요?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세요. 서로 그걸 네. 이용했잖아요. 같은 거짓말 듣지 초록이 마라. 동색이에요. 유유상종입니다. 예. 다 같은 것들이었어요. 근데 제가 저 잘못됐어라고 하는 게 드러나니까 그걸 물고 이리처럼 늘어진 것 뿐이에요. 진짜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걸 깨달은 게 아닙니다. 단지 세상은 회개하지 않은 자들은 땅에 속한 자들은 뭐가 필요하냐면 원망하고 화풀이할 곳이 필요해요.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학대받으면서 컸어요. 내가 어린 시절에 왕따 받으면서 자랐어요. 내가 너무 가난하게 컸어요. 내가 너무 못 배우고 컸어요. 내가 너무 상처가 많이 컸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남을 공격할 거예요. 예, 이거예요. 예, 이거를 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원망할 것만 찾는 거예요. 화풀이할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죄의 모습입니다. 잘못된 걸 깨달았을 때 회개할 것이냐, 아니면 누군가를 원망하고 그 화를 풀 곳을 찾을 것이냐. 이게 마지막 시대의 음녀와 아닌 자들, 그리고 마지막 사단의 세력과 그렇지 않은 참 교회의 모습으로 갈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에는 결국 뭐가 작용해요? 품성이 작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그 품성을 나의 인격으로 삼지 않은 자들은 반드시 이렇게 망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망하는 것이 당연하고 합당한다라는 평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오늘 당장 밤이 새서라도 회개해야지. 라고 하나님께 자복하시는 사람이 되셔야지. 아멘. 아, 근데 목사님 여기 어떻게 17절에는 갈까? 17절 뜻이 잘 모르겠어요. 17절. 17절이요. 뭔데?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17장 17절. 네네네. 일단 그거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결국 여러분, 그러니 이것은 하나의 어, 척도가 됩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의 척도가 돼요. 믿노라 하는 자들, 참 성도들의 모습은 공격성과는 거리가 멉니다. 잘 들으세요. 아무리 의롭고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공격적 성향으로 드러나는 것은 여기 이 아프지 모습이에요. 않다. 그렇죠? 절대 여기 어디, 계시록 어디에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이 공격성을 가진 모습으로 등장합니까? 응. 그 어디에도 그렇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옳지 않은 것을 대하더라도요, 하나님을 믿는 민족들은요, 그것을 공격적인 대처를 하지 않습니다. 폭력적인 수단을 쓰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가 그것에 당하면 당했지. 여러분, 역대로 참 교회 계보를 보십시오. 우리가 각 시대의 대쟁투를 읽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폭력에 폭력으로 대항하던가요? 아니요. 죽고 당하면 당했지. 순교를 당하면 당했지. 그들은 그것의 저항을 폭력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더 복음적으로 하고 더 사랑으로 했어요. 그것은 사단과 그의 세력의 고유의 모습입니다. 폭력성은. 그때의 여러분, 세례요 들어 뭔가 유대광야에서 폭력성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회개하라. 모습이 보이거든요. 이 가까이 이것은 왔느니라. 하나님의 것과는 전혀 먼 내용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자와 그의 후손, 그리스도와 그의 추종자들의 모습은 오히려 순교이고 희생이며 그리고 인내, 마침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충성하는 모습입니다. 어린 양이 죽음으로 인도하시면 죽음에도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응. 그렇다면 여러분, 거기 폭력성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디에도 그것을 정당화하는 어떤 움직임에도 동조하지 마십시오. 아멘. 예. 그리고 더 작게는 나 스스로에게 있어서 내 말이 혹여 공격적으로 나가고 있지는 않은지, 저 사람을 찌르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태도와 나의 어떤 여러 가지 내가 뒤로 이렇게 구상하는 것들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동, 그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고, 그다음에 그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알았으니. 내가 어려서부터 그렇게 지내와가지고 내가 그렇게밖에 말 못해. 이렇게 해야 돼요? 잘못했어요. 그러지. 아니, 누구를 원망합니까? 그렇게 타고 하면 우리 부모님 원망하고, 부모님 할아버지 원망하고, 그 고조, 아담 원망하고, 마지막 뭐 하나님 원망할래요? 1편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회개. 잘못했다고. 따르지 아니하리라.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 나 그거 해결해 주십시오. 나 이거, 나 구속해 주신 거 감사하여서 그리스도인 됐는데, 여전히 내 안에 이것이 응. 나를 발목을 잡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거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나 네. 당신의 보혈에 나의 이 썩어질 육신을 또 빨고 싶습니다. 나를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이쁘시고 의로우사 그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실 것이요. 아멘.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17절에 있는 이야기를 잠깐 다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이 말은 진노의 회개. 잔이 가득 차게 되고 이 하나님의 계획되신 것이 완전히 마칠 때까지 저들이 끝내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음, 그들은 저들의 왕국을 계속 세울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렇게 되게 놔두실 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일거에 소멸시키실 것입니다. 저들이 끝내 회개하지 않을 사람들이었다, 않을 존재들이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온 우주에 공표되는 그런 밑작업이 됩니다. 예. 자, 어, 자, 그렇게 해서 음료에 대한 마지막 18절, 큰 성이다라고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다 하면서 정리가 딱 되고 음료에 대한 이야기는 마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나눴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수고하셨습니다. 바벨론 성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지나서 우리 기도 마치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은 기도 마친 후에 남아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열성이 혹 우리가 가지고 있던 어떤 죄악적 본성의 연장선에서 나온 열심이나 에, 그런 열정이라면 지금 속히 내려놓고 그 정체를 파악하여 주님 앞에 해결함 받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되는 것이 목적일진데, 목표일진데, 주님, 우리 안에서 폭력성을 제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서 거짓됨을 제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서 오직 순종과 인내와 그리고 충성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 음녀들과의 분명한 구분점이 생기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비록 우리의 삶에 시련을 안겨주고 어려움을 던져주는 일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그 자세를 견지할 수 있는 그런 견인불발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오늘 정말 주님 오실 날이 하루 더 가까워진 이날, 여전히 우리에겐 안식일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인해서 감사드리오며 아멘.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충전하여 또 다른 새 한 주를 주님의 말씀으로 싸워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아멘.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최후의 무기로 선택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